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시편 54편인데요. 시편 5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여기 이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시는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친 다윗이 10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4편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십당에 숨어있던 다윗은 10사람들의 배반으로 인해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54편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십당으로 도망친 이유와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이유를 함께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당으로 도망친 이유는 이 십당이 다른 곳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망을 칠 때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쳐요? 생각할 때 저기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십당을 보면 이 십당이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놓고 이 십당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베들레헴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베들레헴과 그렇게 멀지 않은 그 베들레헴과 함께 경계를 맞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십당입니다. 그리고 이 십당은 다른 지파에 속한 땅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10사람들도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다윗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먼 친척거리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같은 지파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이 십당이 다른 곳보다 더 안전하다 생각을 해서 이 십당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생각은 10사람들의 배반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땅에 숨어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렸고,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길 것이라 말함으로써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대와 다르게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이유가 있어요.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이유는 공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배반을 한다고요? 그들이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배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십으로 도망치기 전 이스라엘 전체를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제사장 학살 사건이에요. 도액의 밀고로 말미암아서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가족들이 모두 몰살한 사건이 바로 이 제사장 학살 사건인데, 이 제사장 학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땅에 숨어있다라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지면 자신들도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노베 제사장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했는데, 이 10사람들도 우리 땅에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지 않으면 사울이 생각하기를 10사람들이 다윗에게 협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당에 바로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잡는 것을 자신들이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10사람들의 배반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10단과 이 10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10단과 10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때요?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사람들의 배신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 백성의 마음, 이 민심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학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치켜세우던 바로 그 사람들이 노베에서 제사장 학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리를 두고 심지어는 아예 등을 돌리는. 저 다윗이 우리 동네에 오면 어때요? 우리도 저 높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거리를 두고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칭송하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또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환호하는 자들과 항상 거리를 두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자신을 열심히 지지해 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지해 줄 필요가 예수님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성령과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세상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지지를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지지를 필요치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행하시는 일들로 증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해 주느냐 지지해 주지 않느냐는 크게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이 말씀이 여기서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반복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열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광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열광을 한 거예요.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니까, 필요를 채워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렇게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익이 될 때는 어때요? 막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등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뭐라고 외친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막대기 앞에서도 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막대기가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그게 무엇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막대기 앞에 가서도 뭘 한다고요? 절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을 배신한 10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익이 되면 따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돌아서는 것은 거래지, 그것은 무엇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느냐 했었을 때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유리와 분리를 따지지 않지만 거래는 철저히 유리와 분리를 따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유리와 분리를 따지는 사람은, 유분리를 따지는 사람은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부자 청년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또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어요? 영생과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재물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청년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청년은 무엇을 포기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을, 영생을 포기하고 다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는 예수를, 한 손에는 세상을 놓고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건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한 걸로 생각할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뭔가 얻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포기하는 것도 있고 감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no pain, no gain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없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만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것을 함께한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만 몸부림쳐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사람들의 배반이 주는 교훈은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사람들의 배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라고요?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가 없다. 사실 이 십사람들의 배반이 있기 전에 먼저 또 다른 배반이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이 있었어요. 십사람들이 배반하기 전에 먼저 누가 다윗을 배반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을 해요. 사무엘상 23장 초반부를 보면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던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말을 들은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만한 형편입니까? 자기 코가 속자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도운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을 뜯어말리면서 우리가 거기 갈 형편입니까? 이렇게 막 뜯어말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죠. 그리고 이어서 누구에게 또 배반을 당해요? 십사람들에게 연이어서 배반을 당한 거예요. 이 십사람과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은 성도의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도움을 받은 곳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이게 우리가 가진 상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곳이 내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곳이 나에게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내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도움을 은혜로 갚는 법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시편 54편을 보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했던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았을 때 다윗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식당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위기에 처한 다윗이 10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 다윗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 위험했던 그 식당이 다시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54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그의 생명을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을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3절에서 10사람과 사울을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이 10사람과 사울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일컬어서 다윗이 포악한 자라 말하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0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낯선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10사람이 다윗에게 낯선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이었으면 다윗은 그것으로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과 이웃한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식당도 돌아다니면서 그 식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보면 관계를 맺어왔을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다윗은 이 10사람들을 무엇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것처럼 낯선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들을 일컬어서 낯선 자들이라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낯선 자들이라 부른 이유는 이 10사람들의 행동이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좀 너 낯설다.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오늘 좀 낯설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낯선 자란 표현 속에는 다윗이 그들에게 느꼈던 어떤 마음이 배신감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이웃이라 생각했고 친구라 생각해서 그들에게 갔는데 그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낯선 이방인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사울에게, 포악한 자에게 자신을 넘겨주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배신을 당한 다윗은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을 돕는 것은 그일라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돕는 것은 누가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과 십사람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목숨을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로부터 다윗을 도우시는, 다윗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사무엘상 23장 27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셨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내려올 때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쫓다가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니까 다윗 뒤쫓기를 포기하고 말을 돌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다윗이 운이 좋다, 참 우연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울이 수도 없이 여러분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한 가지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울의 모든 악한 계획과 의도와 일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답안지가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어때요? 수많은 선택지와 답안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길이 없다고 해서, 나에게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길이 없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는 무엇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길을 내신 분이 또 어디에 길을 내신다고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강을 멈추게 하신 분이 사막에 다시 무엇을 내게 하신다? 강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답답해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4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약혼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겠다고요?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낙헌제는 프리윌 오퍼링이에요. 영어로는 프리윌 오퍼링. 무슨 뜻입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이 낙헌제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기쁜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너 이 제사 드려. 이거는 뭐예요? 낙헌제가 아니에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낙헌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자발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완성은 응답이 기도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완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완성이 아니라 감사가 기도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럼 기도가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응답하셨을 때 그 기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기도가 비로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때에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감사로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4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먼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치료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모든 일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